영국이 낳은 청교도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이제 낳은 분인데, 영국 국왕 그 당시에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그런 국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굉장히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중에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그 당시에 국교,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어요. 기독교인데 이제 특별히 그쪽에 이제 기독교 계통이 성공회니까 그 성공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설교권을 주고 그랬는데, 그 성공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박탈, 중단시켰던 그런 국왕이 바로 찰스 1세거든요. 그때의 이 청교도 신앙가 그 존 버년이 설교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국왕으로부터 감옥에 투옥시켜라 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 한 12년 정도를 감옥에 그냥 복역을 합니다. 죄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보낸 거죠. 간수장이 그걸 잘 알죠. 같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죄 없으신 목사님이 여기 와서 계시니까 마음도 짠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명절이 가까웠어요. 명절 이제 주간에 그 이제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제 집에 다녀오시라고 제 직권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도 만나고 좀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고마운 마음에 고맙다고 하고 감옥문을 나섰어요. 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벌써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고마운 일인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간수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수장은 생각할 때 웃기죠. 아니 그 내가 보냈으면 좀 잘 이렇게 볼일 보시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 보고 명절에 조금 좀 쉬었다 오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왔으니까 말릴 수가 없었는데, 그대로 약 1시간쯤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찰스 1세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찰스 1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투옥시킨 그 존 버년이 지금 잘 있는지 하고서 감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제 이 찰스 국왕 1세가 돌아간 다음에 간수장이 당신이 성령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존 버년이요, 당신이 성령에 감동될 때는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12년 동안을 감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감옥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공간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변변치 못할지 몰라도, 자기의 스펙이 변변치 못해도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거예요.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우리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또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큰 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쓰임받았다. 함께함으로 쓰임받았다.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홍수 시대요,
그 죄악이 너무 온 땅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선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하는 분이 아닌데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절대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뭐가 돼서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오순절 날이라고도 안 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데 여기 이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에. 이 이름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자 한번 따라 해봅니다. 혀가 잘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자 이게 쉼플레로오 괜찮습니다. 혀가 안 들어가도 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잘 안 들어요. 쉼플레로오 그런 쉼플레로오 이게 바로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 왜 혀도 안 돌아가는 이 말을 같이 따라하게 했느냐.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채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그 시간이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지금 꽉 채워진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했어. 언제 성령이 임하고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어질까? 언제일까? 120명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그 분량이 시간이 때가 꽉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아니 이 문제 꼭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하시고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열리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 반드시.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냐?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굉장히 지금 의인화되고 뭔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한 단어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잖아요. 그럼 바람 같은 소리가 왜 들렸을까? 이 바람 같은 소리는 뭐길래?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요. 자, 요거 말씀을 풀어야 되거든요. 자,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일단은 거기까지 잠깐만 뒤로. 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아멘이죠. 자, 그다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표성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사람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만 빠졌어요.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가룟 유다 빼놓고 이렇게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 반드시 보니까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앞에 그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그렇죠. 누구와 함께 온다? 천사와 함께 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당연히 천사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여러분, 대통령 하나 움직여도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여러분 그 경호 팀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움직입니다. 요게 일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만군이 있으면 다 움직일 것이고, 다 움직이는 거, 다 움직이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봉사하면 행한 대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간국 가운데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도 하나님은 빼먹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이죠?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행한 대로. 그것도 어떻게? 각 사람이, 여러분 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절대 믿음 생활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넉넉하다고, 뭐가 있다고, 누가 한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 가운데 행한 대로 카운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약속한 것이, 이미 요한복음에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그 11제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1제자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9절에도 막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절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다시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7절이에요. 자, 곧바로 나와요. 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자, 지금 아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히브리 기자가 그의 천사들을 뭘로 사용한다? 바람으로 사용한대. 아니 뭐 바람 부는 게 그럼 천사들이 막 파닥파닥 해서 바람이 지금 불어지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게 급하고 강한 뭐같이, 바람같이 설명하려고 하는, 바람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오는 천사들의 소리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네,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천군 천사, 만군의 천사가 함께 따라오는, 얼마나 많은 군대 같은 천사들이 따라오길래 이렇게 소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막자지껄도 아니고 뭐 하여튼 거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소리가 들렸을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 세계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 일이 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의 첫 번째는 무슨 역사냐면요, 귀가 열린 역사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귀가 열린 사건이라는. 귀가 열린 사건.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을 전해도 저게 무슨 말씀이야? 어려워 했던 사람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주는 거예요. 아니 전에 했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영적 세계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는 사람에게 절대요, 그 세계에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 세계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옆 사람을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럼 오늘까지 언제까지예요? 현재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를 계속 얘기하는, 오늘까지 그들에게, 자 같이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아멘. 자, 혼미한 심령,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저는 이 물이 맑으니까 이렇게 마시잖아요. 혼미하다는 걸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에다가 밖에 나가서 화단에 흙 있잖아요. 흙을 요만큼 집어서 여기다 넣고 여기를 막고서 막 흔들었을 때 딱 보이는 현상, 요게 혼미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요게. 예. 그래서 요 상태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가 임하기 전까지는, 영적 세계가 열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저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인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셨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망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깨지게도 하는, 갈라지게 하는 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첫 번째 열어주신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귀가 열렸다. 나도 열렸다. 할렐루야. 귀가 열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세계가 열렸다 이 말. 여러분, 그러면 왜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가? 천사가 뭐하는 존재이기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없나? 아니에요? 없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나와요. 부리는 영으로 나와요. 부리는 영. 네. 그러니까 섬기는 영, 부리는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의 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함께 오는데, 그 천군 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을 종처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종이 되고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천사가 도와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줘야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오늘은 할렐루야 하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상속자에게 주신 상속자. 상속자는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라고 성령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뒤로, 그 후로부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성령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놀라운 기쁜 감격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열어질 때 천사는 그 기도에 박수를 치면서 기도가 터져나올 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배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으니 그 천사가 지금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를 주인처럼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며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자, 이제는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거기 없나?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 이제 세례관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예수님이거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과 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면 이렇게 안 해요.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 불로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물로. 요게 바로 세례거든요. 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자, 그럼 세례란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밥티죠. 뭐 티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 돼서 이게 밥죠 그게 아니고, 자, 한번 그냥 따라합니다. 밥티죠. 이게 세례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요.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집어넣는다. 사실은 침례교가 요거를 해요. 세례할 때. 집어넣어버려 물속에. 아프리카도 보니까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게 딱 확 가는데 하면서 그래요. 세례받을 때.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집어넣는다. 그럼 잘 보세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그러면 집어넣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성령 속에 집어넣는 게 있고 불 속에 집어넣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가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니까 성령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어요. 자, 성령 속에 집어넣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자, 그 다음.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알곡이 들어가요? 쭉정이가 들어가요? 쭉정이가 들어간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집어넣을까?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이 열리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지금 세례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천국이, 불 세례는 여러분 지옥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가지는 것이 보여 무엇을 본 건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아까 그 말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요?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되. 여러분, 바울은요 요 성령을 나중에는, 요게 지금 잘 보세요. 너희가 볼자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볼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 때는 예수님도 성령을 가리켜서 그의 3인칭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다시 오시는 영, 성령을 내가라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은 예수의 영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몰라도 괜찮은데 알면 영적 세계가 더 깊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불같이 이 불이 갈라지는 혀 같은 이 역사는 천사들이 오는 것을 들었고 봤다 그 말이에요. 너무 확실한 거죠. 보고 들으면 확실한 거예요. 보고 들으면. 자, 사도행전 7장 30절 보충 설명입니다. 30절. 자, 모세 가시떨기 호렙산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요 불꽃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자, 35절. 자,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뭐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그게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 보였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보낸 거였어요. 네, 천사를. 그런데 왜 손으로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천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천사가 도와줄 때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성령께서 천사를 데리고 대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도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육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생각만 해도 천사가 막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 군대들이 막 나가 마귀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싸우냐? 천사가 싸운다. 실제로 이것을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계가 열린 거예요. 네.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포항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어떤 기도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가만히 보게 누구냐면 군 생활할 때 상관과 그 병사로 있었던 그 병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막 울며 나중에 막 기도하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애통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아 목사님 여기 오신다는 광고를 보고서 여기 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제대한 이후에 돈도 많이 벌고 잘 됐는데 그런데 한 방에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은 다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다 이혼하고 가정도 깨지고 내 경제도 다 사업도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와서 그 모든 삶에 녹아있는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게 갑자기 돌아가서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몇 개월이 지나서. 그러면서 목사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업을 했는데요. 투자를 했는데요. 대박이 났습니다.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수천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수십억을 벌었다. 수십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 수십억을 벌었는데 목사님 교회에 제가 1억을 좀 헌금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분 성향이 보통은 됐다고 본인 교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알았다고 송금하라고 그래서 교회 재정 통장을 알려줘서 진짜 1억이 들어와요. 이 장로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왜 그때 송금을 하라고 했냐면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사는데 꼭 1억이 모자랐었대. 1억이. 그런데 그렇게 송금이 왔으니까 장로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 전화번호 좀 달라고 고맙다고 자기네도 인사를 하려고 선임 장로님이 전화번호 뭐라고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망한 인생 가운데 나를 불쌍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이분이 참 놀래가지고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렇게 성령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성령 체험하고 갔는데요. 이게 어디에 투자할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천사들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사가 도와주면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뭔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는 분도 천사들이 도와서 승리하게 될 줄 길이 열리고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대. 목사님한테.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세요. 500만 원 송금해 왔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다 뭐 때를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 누구를 뭐 어떤 사업을 잘했고 못했고 그때 이 아이템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시행하면 천사들이 도와서 하나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열리는 그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요? 이 영이 통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열린 거예요. 이 다 순서가 있어요. 귀가 열리고 여러분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요거가 예수님 사역이 다 그거잖아요. 요게 열려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고 해도 뭐 왜 기도해야 되니?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니 입이 열렸다. 입이 열렸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입이 열려 지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는 입이 열렸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방언이에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성 기도는 어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육성 기도는 방언 기도는 달라요.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 특별한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기도요? 이게 뭐 누가 알아듣나? 근데 누가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군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대마다 대대 군종을 세워서 평상시에 말씀 전하게 하고 주일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밖에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때 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저쪽 해안대대에 강원도 쪽일 거예요. 그때 해안대대에 발령받은 집사님 한 분, 그분이 이제 소령이었었는데 해안대대에 그 부대장으로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집사님이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기 개항대 있잖아요. 군대 가면 다 부대마다 국기 개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걸어요. 그 국기 개항대에 저 위에 보면 페인트 색깔이 벗겨져 가지고 그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병사들이 이제 부사관 하나고 하사관하고 올라가서 그걸 칠하는데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다가 이게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그런데 뒤가 뭐가 있냐면 고압선이 있는 거예요. 22,900볼트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달라붙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튕겨져 나간 거예요. 튕겨져 나간 거예요. 한 사람은 손이 터져버렸고 한 사람은 다리 쪽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져야 살거든요. 그런데 터지면 내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거의 반신불구가 됩니다. 이건 일반 화상하고 전기 화상하고 또 달라요. 전기 화상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이 터지고 발이 터졌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치료받고 완치가 돼서 나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일반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지금의 생각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방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대장을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그 합동조사본부에서 군부대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었고 또 입원을 했는데 치료받을 수 없는 건데 치료받고 기가 막 그리고 보통은 거기에 고압선에 딱 뒤로 걸려버리면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그건 튕겨져라. 방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전군과 이런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강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방언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방언 기도 해야 돼요. 하시고 못 받았으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좋아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요 2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뭐하여 이르되 조롱합니다. 조롱. 방언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어쩔 수 없어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왜 저러지? 꼭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뭘 떨어야 되나? 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그보다 더한 일이,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시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목사님이 전도사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젠가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건 이제 안동에서 한정거장, 기차로 한정거장 더 들어가면 이하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 시골교회 어느 날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받겠다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이게 이제 기도를 해주려는데, 그런데 어떤 분 머리에 딱 손을 딱 얹는데 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 전도사가 뭔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 했대. 딱 보니까 이 눈동자가 벌써 풀려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래서 나스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래. 안 나가 그러더래. 왜 안 나가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 그러더래. 그때 집사님들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 옆에를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혹시 이 중에 들어갈 사람 있나 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눈길이 가면 움찔움찔 하는 거. 자기에게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망하잖아요. 움찔움찔 하는데 다행히 여기 들어갈 데 없어 그러더래. 그래서 휴. 그냥 다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못 나가. 왜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전에는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말거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그분한테 들어왔냐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럼 너 여기 들어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폐결핵. 폐결핵. 그렇게 이 집사님이 지금 폐결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 전에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들어갔는데? 죽이려고.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어떤 문제든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결국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기도했다. 그래서 그래도 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래요. 근데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한 30분을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냥 깍 하고 소리 지르더니 딱 떠나가더니 앞으로 퍽 거꾸로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는 안 다치게 받쳤는데 나중에 일어나면서 휴 살았다 그러더래요. 휴 살았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게 하는 영 사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알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경험을 해야 여러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경제도 풀리고, 가정이 갈라졌던 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풀리고, 부부 간에도 풀리고, 여러분 모든 경제도 풀리고, 모든 평안이 임하고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들이 도와서 하늘이 열린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영적 세계가 열린, 여러분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벌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팔자가 막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한 줄 믿습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